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7절까지 야곱의 유언, 즉 이스라엘의 유언이다. 오늘 보면 야곱이라고 등장하고 이스라엘에게 등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이 들었다기보다도 이제 노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되어서 힘이 다한 것이죠. 힘이 다 해서 이제 발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부랴부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또 자기 이제 장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노쇠했다는 소식은 곧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다는 소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그가 달려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딱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축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축복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축복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축복권을 갖고 있고 영이 축복을 하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요셉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도 다 거기에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축복이 귀하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부모에게는 늙었다고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봐도 마지막 그렇게 눈이 다 멀고 아무런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서도 그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도 그 축복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없지만 이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유산 문제로 이래있지만 축복권은 축복에 일반 사람들이 축복에 있다는 말이 없어요. 축복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숨이 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으로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축복을 받으려고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아들들은 안 가는 거예요. 네? 거기 있으면서도 그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축복받다는 이런 말이 없다고. 네? 요셉은 자신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았다고. 네? 그리고 이 48장에서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데 대단한 말들을 하나님이 합니다. 엄청난 선물들을 이 야곱이 이 자녀들 요셉의 자식에게 주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부모들에게 대해서 축복받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하찮게 생각하다가는 아주 큰 복을 놓치는 거지. 2절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제 야곱이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더디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여기 야곱에게 말하되, 인간적인 야곱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힘을 내어. 이 말은 영적 이스라엘은 힘이 살아난다는 말, 아니 힘이 있다. 이제 세상 말로만, 우리 말로만 영빨은 아직까지 살아. 영빨로 하니까 힘이 막 확 솟아나 버린 거야. 육체적으로 하면 너무 힘이 되니까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힘이 되는데 뭐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확 쏟아나고 그러죠.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이 영빨로 살아야 육신을 견디할 수 있다. 알겠죠? 견딜 수 있다. 영빨이 없는 사람, 영적 힘이 없는 사람, 성령의 도움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냥 육체적 힘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에 가나안 땅 루스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그 베델을 말해요. 베델 땅. 여기는 루스라 베델 땅입니다. 이 일반적으로는 루스고, 우리 성경적으로는 베델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을 받았다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외에도 한 모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복. 우리는 자꾸 딱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받고 뭐 이거 보게,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복. 알겠어요? 그걸 지금 야곱은 그걸 내게 복이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영적인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생육. 생육이란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만. 태어나고 자라고 크게 숫자가, 번성은 숫자가 많아지게 돼. 여기에서 많은 백성이 있나게 하고, 많은 백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한 지파로 보는데, 하나님은 이게 많은 백성, 그러니까 여러 백성 이렇게도 뒤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백성이나 많은 백성, 이 말은 이제 백성에게는 나라가 준다는 나라. 네가 지금 자녀를 낳는 것은 백성 개념이다. 즉 네가 바로 나라다. 알겠죠? 야곱인 네가 바로 나라다. 알겠죠? 나라다. 지금은 사람이 적지만 네가 나라고 네가 왕이다. 그리고 네 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백성이다.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 백성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베델 땅,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자신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 이제 그 유언을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아 잘 들어라. 그 베델 땅이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준다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 네가 이제 이 전통을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네가 차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자기도
유언하는 거요. 내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내가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오라. 네?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걸 유언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말입니다. 이 요셉이 그 나중에 보면 요셉이 이 요셉도 일찍 죽었는데 430년 뒤에 나오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말입니다. 곧 이 요셉이 갈 것 같이 이야기하는 요셉이 갈 것 같이. 예? 5절 내가 애굽에 올라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 야곱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에브라임 므낫세 합니다. 자, 보세요. 48장 1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나옵니다. 왜? 므낫세가 장자니까. 요셉에게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에게는 뭐냐? 에브라임이 장자야. 예? 장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야곱은 나중에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에브라임을 장자로 자꾸 불러. 여기서 그래서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또 이 말합니다. 알죠? 네? 요셉이 네가 낳았는데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 뒤에도 말하잖아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라. 내 아들이다 그 말이야. 내 아들로 등록한다. 네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너는 뒤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 이들 후에 내가 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된다. 다른 아들은 아닌데 요셉이 아들. 이 야곱이 평소에 요셉을 아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이 베풀기를 베풉니다. 요셉이 워낙 좀 야곱이 요셉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이제 특별히 상을 주라고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이 요셉의 목에 하나 하고, 요셉의 목에 또 하나를 더해가지고 이제 항상 보면 13지파가 된다. 13지파.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됩니다. 신기한 거는 우리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가 가라니다가 배반해서 배역했으니까 새로운 이제 제자를 하나 뽑았어. 제자들끼리 해가 하나 뽑았다. 뽑았는데 나중에 바울사도가 또 하나 등장했어. 네? 그래서 사도가 13명이요. 신기하지요? 이때에 야곱이요 하나 더 끼워 넣는 게 신기하게 하나 더 끼워 넣었다니까. 명분이 뒤에 가면 나와요. 무슨 명분이냐? 여기에 뒤에 보면 이제 7절에 말고 뒤에 보면 그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가 싸워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네걸 준다 했는데 야곱이 그때 싸워가지고 땅을 하나 빼앗던 것이 있어. 땅을 빼앗던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땅 빼앗던 것은 자기 것이다 이라. 내 것이다 이라. 응?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는 거이지. 그러니까 내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12못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빼앗들 놓은 땅 한 곳이 있는데 그 땅을 므낫세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때는 에브라임이 받고
머나세는 내가 하나 더 보수로 하나 더 11장 한 지파를 더 돼가지고 그 빼앗은 땅을 그에게 주라고 하려. 하나님의 것을 더 안 되고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사도가 보면 12사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정해서 그 다음에 이 바울사도가 뭐냐? 이방인 사도야. 이방인 사도. 알겠어요? 이방인 사도를 하나 딱 해가 하나 더 붙여놨어. 그 사도가 13이 원래는. 알겠어요? 13지파라는 거야. 우리는 다 12지파라 가는데 실제 뭐 13지파야. 사도도 우리는 12사도로 가는데 13사도야. 알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바로 야곱이 그래 만들어 놨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12사도로 정할지 13사도로 정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12진주문 12 뭐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13에 해놨어요. 하나님 별도로 뭘 주시나 몰라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다 땅에서 올 때에 라헬에게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그리고 에브라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곳에 자기 어머니를 묻어놨다. 그렇게 말해요. 묻어놨다. 그걸 꼭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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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꾸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성경은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라 자꾸 여기에 보면요. 에브라시라 하면서 왜 베들레헴? 앞에도 저 앞에도 그래요.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라헬이 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 베들레헴을 기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알겠죠? 하나님의 아주 뜻이 있다. 예수님의 나중에는 그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거기 다윗 왕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22절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요셉이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아이들은 누구냐? 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거 보면 이 요셉이 이제 이 야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아주 또박또박하게 축복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가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주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벌써 올 때에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응?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는데 자식들 데려가 축복받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축복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또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은 그 축복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응?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뭐요? 사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아주 옛날에 나이가 많아서 우리 이삭도 보면 일찍이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문제는 다 눈이 어두운 거 오래 사는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요. 내 얼굴을 보려고는 생각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12절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 아버지를 아주 예절 바르게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들고 눈물고 병들었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를 공손하게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이 그런 말이 하는 거야. 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공경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부모들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의 마음에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삭을 보면 그런 거예요. 네? 이삭을 보면 네?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아버지요 좀 찌끄러기 복도 좀 주세요. 없다 이놈아 다 줬고 없다 한 거야. 그러니까 축복 자꾸 돌아다니는 세상 찌끄러기 쭉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이지만 함부로 할 게 아닌 거야. 함부로 할 게 아닌 거야. 축복을 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의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눈물 닦고 허울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축복은 다 뺏기는 거지. 응?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을 자식들이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손자의 손을 이제 이 요셉이 오른손에는 이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에 턱 얹고, 응? 야곱의 왼손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턱 이제 또 이제 지금 이제 야곱이라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 해야죠. 영적으로 이제 이 축복을 하니까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턱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응?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요셉이 억지로 이제 원래 이제 장자에게 오른 힘을 상징하니까 이 오른손이 항상 장자에게 얹고 사자에게 이제 에브라임에게 그 손을 이제 턱 이제 얹으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편을 펴서 그럼 이스라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요셉이 얹은 반대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턱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턱 얹는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이제 요셉의 축복을 이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 있어 하나님 내가 섬기던 하나님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야곱의 축복만이 아니고
이 요셉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다 이제 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간단히 들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은요 육신이 잘 되는 복이라요. 알겠어요? 믿음의 복이니까 육신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만. 이삭의 복은 뭐냐? 이삭은 우물의 복, 마음의 복이야. 마음의 복을 주시고 야곱은 뭐요? 영의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만. 이 말은 또 다르로 하면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의 복은 이 하나님 우리 이 요셉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고 머리에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삭의 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즉 명철의 복을 주시고 자기는 뭐냐 나는 총명의 복을 달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16절 나를 모르는 환난에서 등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자 보세요. 여기 아주 비밀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사자께서 알겠어요? 이 야곱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지금 이삭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을 다 보는데 다르다니까 축복이다. 알겠어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축복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곱의 축복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 말이 뭐냐? 특별한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늘 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영이 와 있었다면 여호와의 영이 알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자신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요셉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네? 이건 대단한 복인가? 이건 왜 대단한 복이냐? 당시로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복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봐도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 한 나라에 한 사람에게밖에만 주어지지 않은 시절입니다. 알겠어요? 모세를 보거나 여호수아를 보거나 그러면 그럼 모세에도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고 그게 아니랬다고. 모세에게 있으면 여호수아에게 없는 거라.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복인 거라 이건. 특별한 복인데 그 복을 이제 뭐요?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마 이 축복기도 다음에 이 야곱이 죽고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처럼 모세에게 있던 그 영이 여호수아에게 갔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 갔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앞에 내가 했잖아. 축복기도를 아주 중요하다고. 네? 축복기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만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여기 또 나옵니다. 네 이름과 또 이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여기는 이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야곱에게 있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영보다도 영이 더 높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앞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또 다시 또 내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이 믿는 거라. 응? 여호와 하나님, 응? 다윗 같으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 임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요셉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불러도 임하지만 여기는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 캐도 임하고, 응? 그럼 이삭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마 이삭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마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육신에 도왔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도왔던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왜 있느냐?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한 거라 하는 걸 알아야 돼. 네?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나타나지만, 나타나지만, 우리가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타나고, 이삭의 하나님께도 나타나고, 야곱의 하나님, 가만 야곱이 섬겼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말이요. 알겠어요? 이 축복기도 보통 축복기도 아닌 거야. 사람들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영혼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 뭐요? 그 영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손을 이렇게 가 요셉도 축복하고 이제 자식들도 축복을 하는데 말입니다. 예? 손이 바뀌었으니까 아버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 오른손을 므낫에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 손에 얹으세요. 그러니까 이 주할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버지요 그러지 마소. 아버지요 그러지 마소. 응?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그렇게 보통. 그러니까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안 된다 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영적 신령한 축복과는 다르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알겠죠? 절대 안 틀린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이 안 틀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요셉은 자기가 젊으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거 나이가 들어가 로망 길게 들려가지고 이 손을 지 맘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영이 함께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예? 로망하는 게 안 된다는 게 로망, 우리말로. 예? 로망들이 있으면 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뭐하지?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현상, 정한현상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며 그 아이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말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여기 에브라임만 해도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지파 밑에 여러 민족이 나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이 나와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에 앞세웠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제 나오죠.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요셉에게 한 못 더 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요셉에게 내려오는 정통복은 에브라임이 가져가고 므낫세를 한 지파로 덤으로 하나 요셉에게 이 야곱이 사랑하니까 한 못을 더 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식적인 못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별도로 하나 빼앗아 놓은 땅이 있다. 빼앗아 놓은 땅이 있다. 빼앗아 놓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도 가나안 땅을 자기 아들을 아까 보면 앞에서 보면 이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했다. 이제는 완전한 자식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스라엘 너 자식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모두 골고루 땅을 나눠야 된다 했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이미 야곱은 벌써 전에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못으로 하나 더 주려고 땅을 좀 빼앗들여 놨던 거야. 자기가 친구가 뭐 샀는지 빼앗 여기는 칼로 빼앗았다고 되어 있어. 아모리 족속이. 그 칼로 빼앗은 땅을 므낫세 목으로 준다는 거예요. 므낫세.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죽어도 너희는 조상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요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 땅은 하늘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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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한 말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성경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온 것은 저 하늘나라다. 그 자식들에게 뭐요? 너희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요셉에게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축복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뭐요? 야곱과 같은 이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 지 몸 하나 가꾸기도 바쁜 거라 축복할 수 없는 거라. 영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다죠.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야곱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전가하고 저 영원한 너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가 유언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사악과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